36절, 37절, 38절 그렇게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게네사렛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으라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아멘. 저는 오늘 고민이라는 이 말을 성경적인가, 고민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이 성경적인가 라고 제목을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 동안 차를 타고 집에 여기 회사를 오는데 여기 멀지 않습니다. 빠르면 5분, 조금 막히면 15분 정도 거리는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운전을 하고 오는데 차 안에서 갑자기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고민이라는 것을 당장 끊어라!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명령했습니다. 순간 예수와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고민이라는 말 쓰게 하는 이 더러운 귀신아, 너 묶음 받고 당장 떠나가라. 내 남편에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저 고민이라는 말 안 씁니다. 우리 남편이 쓰는 겁니다. 와, 여러분, 우리 남편이요 이렇게 참 쓰는 이런 걸 통해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에게 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도구가 된다는 거. 이야. 저희 남편을 너무 이상하게는 보지 마시고 저희 남편이 씀으로 말미암아 온 그 큰 환난과 함께 여러분들도 이 단어 쓰지 말라고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고민을 한번 찾아보니까 여기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에. 그런데 이 말은 한글 번역하는 사람들이 잘못 쓴 거예요. 성경에 세상 용어의 단어를 넣으면 안 돼. 그래서 제가 킹제임스 버전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땐 거기는 이렇게 나왔어. 마태복음 26장 37절에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서 슬퍼하며 심히 괴로워하기 시작하시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 이 말씀이 맞아요. 왜 슬퍼하고 심히 괴로워하며 시작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는 것이 얼마나 크고 힘든 일인지 주님도 슬퍼하고 괴로워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슬픔과 괴로움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쓰는 슬픔과 괴로움이 뜻이 뭔지 압니까? 고민이라는 뜻이야. 이 고민이 괴로울 고자에 에테울 민자인데 이 에테울문은 문문자에다가 가운데에 마음심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마음이 문이잖아요. 마음이 문이에요. 마음의 문. 마음의 문에 이 마음의 문에 괴로울 고자를 쓰는 거예요. 앞에. 괴롭다 이거예요. 이 마음이 괴롭다. 즉 한마디로 그래서 국어사전에는 마음속으로 괴로워하고 애를 태운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마음속으로 괴로워하고 애를 태운다는 것이 고민이라는 건데 여러분 이 고민이라는 건 세상 사람들이 쓰는 언어예요. 단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걸 넣으면 안 되는데 번역자들이 이걸 넣은 거예요. 이렇게 표현해서 번역하면 안 되는데 넣은 겁니다. 예. 그 다음에 38절에는 킹제임스 버전이 이렇게 나왔어요.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혼이 심히 슬퍼 죽을 지경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혼이 심히 슬퍼서 죽을 지경이에요. 그러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됐죠.
여러분, 내 혼이 심히 슬퍼 죽을 지경만큼 여러분은 기도하십니까?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십자가 지기 전에 이렇게 하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이 맞는데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렇게 한글 성경은 나왔어요. 개역개정은. 이건 올바른 표현은 아니라고 봅니다. 너희는 여기서 기다리며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가서 주님이 이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마가복음에도 고민이라는 말이 하나 들어있더라고요. 그러나 사대복음 중에서 누가나 요한은 슬퍼하사, 괴로워하사 이런 말씀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고민이라는 말 자체는 세상 단어입니다. 그래서 쓰면 절대로 안 돼요. 어떻게 하냐,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믿는 사람이라면 기도해 보고요 라고 답을 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답을 주시겠습니까? 기도해 보고요, 이렇게. 근데 세상 사람, 예수 예자도 모르는 사람 앞에서는 뭐라고 말할까요? 시간 좀 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생각할 시간 좀 주세요 하면 됩니다. 여러분, 발락과 발람 이야기 아시죠? 모압 왕 발락이 거짓 선지자 발람을 채용했습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강하고 번창하고 잘 되니 모압이라는 나라가 위협을 느껴서 어찌하든지 저들을 좀 이렇게 해야겠다. 그러니까 샤머니즘으로 좀 이렇게 저주를 내리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걸 제일 잘하는 신적인 사람이 누군가 한 명을 찾았는데 발람인 거예요. 발람. 거짓 선지자 발람.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 발람을 돈 주고 사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첫째는 막으셨지요. 막았는데 발람의 고집이 그래도 하나님이 뭐라고 또 말씀하실까 하고 기다리는 중 그 모압 왕 발락이 보낸 그 귀족들과 함께 두 번째 사인을 받는데 가라. 단 내가 전하는 말만 해라. 그래서 같이 함께 갔습니다. 가는 중에 사연도 사건도 많이 있었지만 함께 갔는데 제사상을 차려놓고 제사상 앞에서 바로 입을 열어 말하지 않고 너희들은 여기 있으라. 그 귀족들, 모압 왕이 보낸 귀족들 등등, 너희는 여기 있어. 나는 저기 좀 가서 하나님께 내가 기도 좀 하고 와야 되겠으니 난 저기 좀 갔다 올게. 바로 그겁니다. 저기 갔다 와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는 내가 시키는 말만 해라. 그래서 돌아와서 하나님이 입을 열어서 말을 하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 축복의 말만 나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거기다 차려놓은 제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통으로 차려놓는 그런 제사상이 아니에요. 이방 제사상입니다. 바벨론식 어떤 그런 제사상이에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 입을 빌려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되기를 원치 않으신 거예요. 축복했습니다. 저기 가서 기도해보고 올게요. 우리는 이렇게 해야 돼. 그게 너무 중요한 거야. 저기 가서 기도해보고 올게요. 근데 고민해보고요가 이 말을 참 많이 쓰더라고요. 저 그냥 지나쳤어요. 그냥 평범한 말이지.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그 말이 사단이 주는 말이더라고요.
보세요. 마음속으로 괴로워하고 애를 태우는 일, 고민한다는 말을 쓰자마자 사단이 득달같이 7 귀신이 들어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더 괴롭게 할까? 이 사람의 가정을 괴롭게 하고, 부부 사이를 괴롭게 하고, 자녀를 괴롭게 하고, 사업을 괴롭게 하고, 협력사를 괴롭게 하고, 자금을 괴롭게 하고, 어떻게 하면 괴롭게 할까? 이 7 귀신이 들어와서 춤추면서 막 작전하고 전략을 세우고 막 바쁘고 분주합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하고 실현했던 것 중에 잘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이전까지 잘 안 된 것밖에 없습니다. 당장 거두라! 하나님이 그 말씀했습니다. 당장 거두라!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바로 사무실에 오자마자 첫 마디가 말을 했습니다. 고민한다는 말 당장 거두라고 했다. 당장 거두세요. 여러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잘 듣고, 하나님 그동안에 내가 고민한다는 말을 얼마나 회의 중에 했고 대화 중에 했고 미팅 중에 했는지요. 내가 이 나쁜 말을 저 사람들에게 계속 전수시켰네요. 이 죽을 놈입니다. 주님, 죽일 놈입니다 하면서 회개하는 거야. 오 주여, 내가 이렇다니. 세상으로 나보다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잘생겼고 잘나가고 말도 잘하고 화술도 좋고 뭐가 있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의 입에서 고민이라는 말을 쓰니 나도 모르게 따라간 겁니다. 지적으로 보여. 그게 지적으로 보여. 그 말 쓰지 마세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요, 당장 거두십시오. 그 말은 세상 단어입니다. 마귀, 뱀이 쓰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으로 증명하겠습니다. 내 참 설교하는 중에 별 설교를 다 하네요. 이런 설교 처음입니다. 내 말에 내가 묶였으면 내 말에 내가 풀렸도다. 왜 입으로 묶여놔? 그거 풀리려면 영적으로 풀어야 돼. 영적으로 푸는 유일한 방법 하나는 회개밖에 없어. 깨닫고 회개하는 거야. 깨닫는 자만 회개할지어다. 깨닫는 자만 회개할지어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말해. 하나님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물어보겠습니다. 그렇게 말해. 기도해 보겠습니다가 최고 좋지. 그런데 고민해 보겠다? 그러면 세상 방법으로, 세상으로 풀어라는 뜻이야. 그 자체가. 그 단어 쓰지 마십시오. 언제부터 쓰기 시작했습니까? 언제부터 그 말을 쓰기 시작했습니까?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러 가는데 하나님이 명령했습니다. 아브라함아, 내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의 제물에 바쳐라. 바쳐라.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이 있는데 독자라는 말을 썼어요. 이스마엘은 자식도 아니라는 거죠. 내 독자 이삭.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게 일려준 산,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근데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아마 이 말씀이 저녁에 아마 임했었던 것 같아요. 모든 일의 시작은 저녁이잖아요. 근데 모든 일의 시작은 저녁인데 저녁부터 TV 보기 시작하고 저녁부터 이제 하루 종일 일했다고 자기 세계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수가 없고 하나님 말씀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바꾸세요. 시간도 바꾸세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지금이 무슨 시간인데 시간을 바꾸세요. 근데 하나님이 저녁에 말씀하신 것 같아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다 준비해가지고 3일을 걸어 그 곳에 갔어요. 첫 번째 가보는 곳이에요.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해요. 아버지, 아니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나무도 있고 불도 있고 다 칼도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떠나는데 이삭도 고민하지 않았고 아브라함도 고민하지 않고 종도 고민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는데 즉시 행했어요. 고민이라는 표현 여기 성경적인 거 아니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처럼 살으라고 믿음의 조상이라는 단어를 붙여줬어요. 떠났어요. 즉시 떠났어요. 근데 궁금한 게 있어. 아버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을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한다 그랬지 고민해보자 아들아, 그렇게 말 안 했어요. 몰라, 이렇게도 말 안 했어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단다. 지금 없는데 친히 준비하신단다 말했어요. 언어가 먼저 떨어졌어요. 언어가 씨앗이에요. 씨앗이 먼저 심겨졌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일려주신 곳에 이르러 다 한 다음에 이삭을 위에 올려놓고 결박하고 칼을 빼내 이삭을 내리치려는 순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칼을 거두라. 여기에 고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즉시 실행했습니다. 모세를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름에 호렙산이 하나님의 산이래. 호렙에 이르렀어요. 그 호렙이라는 건 황량한 곳, 불모지, 버려진 땅, 그런 뜻을 갖고 있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철저하게 버려졌고 불모지인 광야 그곳입니까? 아무도 내 편이 없어. 철저하게 버려진 거야. 철저하게 저 몹쓸 사람이 된 거야. 거기가 호렙입니다. 호렙산에 이르렀는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합니다.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가 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모세를 부르는데 고민해 볼까요? 모세가 그럽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사야를 부르는데 내가 이 나라를 위해 누구를 보낼고 할 때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가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누구를 보낼고 하는데 이사야가 지체 없이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까 이사야 하나님의 스랍들이 나타났어요. 이 천사들이 천사들이에요. 그걸 보고 나는 어떡하다? 입이 부정한 자다. 내가 입이 부정하다는 자라는 걸 깨닫는 것이 복입니다. 내 입술이 얼마나 더러운지 내가 나오는 입술마다 다 그냥 독 있는 말만 하네. 아이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해야지. 이것이 회개입니다. 정신 차리세요. 괜찮은 죄인이 아니에요. 극악무도한 죄인입니다. 지금 당장 죽어도 저는 할 말이 없는 극악무도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그냥 온 몸에 힘이 빠져버렸어요. 제단 숯불의 화재로 그 입술을 지져주면서 이사야가 선지자로서 부름받고 소명받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지체 없이 합니다. 고민하지 않습니다. 왜 고민하십니까? 기도는 하지 않고 고민만 해가지고 됩니까? 말씀 읽지 않고 세상 뉴스 보면서 됩니까?
말씀 보지 않고 세상 사업 잘 나가는 사람 미팅하고 밥 먹고 수다 떨고 해가지고 됩니까? 됩니까? 우리 한 모델이 있습니다. 그거 납품이 25,000원이랍니다. 차종 중에서 가장 고급 차에만 들어가는 차종이랍니다. 그런데 그 차종을 줄 때 아주 많이 생산해라. 그래서 우리는 그걸 담아서 날릴 박스를 저 옥상에 아주 그냥 몇 바레트를 갖다가 싸놨는데 그대로 몇 달 동안 있습니다. 찍 해봤자 20-30개밖에 안 만들어냅니다. 고급 차종에만 들어갑니다. 우리는 벌써 속았다는 것입니다. 25,000원인데 재료값이 22,000원입니다. 그러면 3,000원 남는데 그걸 또 누가 합니다. 그래서 남는 건 우리가 1,000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뭡니까? 마이너스 얼마입니까? 24,000원입니다. 24,000원을 고스란히, 그러니까 이런 경우입니다. 고추 농사를 졌습니다. 한 근에 15,000원입니다, 요즘에. 그런데 고추 농사를 져서 고추를 방앗간에서 빱니다. 빻을 때 1,500원 주고 빱니다. 2,000원 정도 주고 빱니다. 그러면 2,000원만 받고 고추와 고추 딴 거와 또 말린 거와 그게 다 인건비죠. 그 다음에 저기 농약값과 또 고추 심호와 이것은 다 누가 부담을 해? 장사꾼이 누가 부담을 해? 그 오다를 준 사람이 부담하는 것이 마땅한데 고추를 사가는 사람이 부담하는 격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바보가 세상 어디 있습니까? 근데 고민한데 빨리 걷어가라고 내가 지난번에 찾아가가지고서 난리를 쳤습니다. 그만 우리 회사에 빨대 꽂고 빨대 그만 뽑으라 그랬습니다. 바닥났다고 했습니다. 내가 당장 난리 쳤습니다. 그 이사 찾아가 만나서. 그랬더니 걷어간다고 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걷어가야 우리가 그 제품 하나 만드는데 24,000원이 마이너스입니다. 그냥 겉으로 계산은 24,000원이지만 5만 원이 마이너스입니다. 인건비가 들어가면. 이런 세상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고민해서 살았던 삶이 오늘날 이런 경영입니까? 세상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왜 이런 선물을 주었을까? 이거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이 고난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왜 왔을까요? 네가 네 뜻대로 고민하면서 잘해보려고 했는데 얼마나 잘해보나. 네가 언제 손 들을래? 하나님께. 그겁니다. 답은 하나. 손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언제까지 고민하면서 질질 끌 것입니까? 속을 태웁니다. 제 속까지 태웁니다. 속이 바글바글 탑니다. 진짜 밥맛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제가요 아무리 힘들어도 이렇게 밥맛 없는 적은 없었어요. 정말 밥맛이 하나도 밥을 안 먹어도 배고프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이 위하고 이 머리는 일치가 돼서 진짜 와 밥맛이 없어 진짜. 이걸 생각하면 밥맛이 없고 너무너무 하나님 얼굴에 똥칠을 했고 죄송하고 너무너무 죄송하고 하나님 죄송해요. 이럴 수가 없어. 이렇게 우리가 눈 뜨고 속임당할 수가 없어요. 이게 과연 어디서 만들어진 일입니까? 내 욕심 때문에 만들어진 결과라는 겁니다. 그들은 많이 만들어낼 테니 받으라고 거짓말해서 우리한테 준 것입니다. 저 큰 업체는 말이죠. 말을 들어보니까 그 무슨 이 민원 받아주는 그런 곳이라네. 그런데 서류가 이만큼 쌓였답니다. 근데 서류가 다 똑같은 서류래요. 이 한 장만 해결되면 이 밑에 거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이 밑에 거. 그래서 그 회사에서 들어오는 민원은 아예 받지 말라는 말까지 지금 이미 수년 전에 나왔던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이제 걸려 들어간 거죠.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이제 보게 됩니다. 하루 일한 만큼 우리는 그 따따블로 손해본다는 거. 저들이 빼간다고 말 나왔어요. 빼라. 당장 빼라고 했습니다. 이럴 수가 없어. 이게 다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학계에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학계에서 네가 많이 뿌릴지라도 얻는 것이 없다. 단 한 가지. 하나님을 내팽개치고 내 뜻대로 부자 되려고 했다가 이 짓이 된 겁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회개했다고 단박에 우리가 일확천금 부자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재정에 반드시 뭡니까? 징벌을 받습니다. 저는 그걸 압니다. 내가 이랬더니 왜 큰 집을 지난 동안에 그렇게 오랫동안 살았던가 싶어요. 저는 여명이 하나 길리려고 정신없었죠. 빚 좋은 개살구처럼 사는 거예요. 이게 교만한 행위야. 인자봤더니 이럴 수가. 여러분, 여기 모세는 말이죠. 고민한다는 말은 안 썼어요. 저는요,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제 하나님이 설명을 해요. 네가 왜 애굽에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야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줘요. 그들의 고역이, 그들의 부르짖음이 이제 하늘에 상달되어서 이제 네가 내려가서 이제 데리고 와야 한다. 그러니까 모세가 말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누가 우리를 여기서 나가라고 하는데? 라고 물으면 난 스스로 있는 자라. 나는 나다.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라고 말해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래도 저는 못하겠어요, 주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랬더니 이제 두 가지의 표적을 주잖아. 지팡이 표적과 그 다음에 나병 표적. 왜 네 손에 있는 지팡이 던져라 했더니 뱀이 돼. 근데 뱀을 갖다 꼬리를 잡으래. 하나님이 뱀은 꼬리 잡으면 물어 죽습니다. 원리가. 근데 꼬리 잡으래. 그러면 안 되는데 잡았어요. 고민해 볼게요. 이렇게 말 안 했어. 하나님 앞에서 모세가 고민해 볼게요. 이거 꼬리 잡을까 머리 잡을까 고민해 볼게요. 안 했어. 꼬리 잡았어. 그러니까 40년 동안 모세는 훈련된 사람이에요. 꼬리 잡았어. 잡으라는데 잡았어. 그때 지팡이가 됐단 말이죠. 그 다음에 내 손을 내 품에 넣어보라. 4장 6절. 그랬더니 나병이 생겨 막 손이 완전히 하얗게 짓물러져 버린 거예요. 다시 품에 넣어라 했더니 손이 여전히 깨끗하게 된 거예요. 이것은 바로 뭐냐면 나병이란 건 부정한 병이잖아요. 너는 부정하다는 뜻이에요. 네가 40년 동안에 나를 생각하고 기도하고 훈련받고 고생 많이 했지. 그렇지만 너의 현재의 상황은 현주소는 너는 부정한 사람이야 그거예요. 그러므로 너를 의지하지 마. 나를 의지해라. 그거예요. 내가 너에게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 그거예요. 너가 다 된 줄 아냐? 아니다. 너는 되어져 가는 사람이다. 그걸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또 뭘 변명하냐? 아이고 저는 말을 잘못해요. 그럼 좋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이 화를 냈어요. 모세를 향하여 노하며 내가 내 형 아론을 붙여줄게. 이러면서 하나님과 대화해 가면서 어떻게 해요? 모세가 꺾여지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제 출애굽하는 사명을 맡는 거죠. 어디 보세요. 고민해서 뱀을 집을까 말까, 꼬리 잡을까, 머리 잡을까, 절대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저 조리품을 다 빼라.
하니까 저들이 무서워서 못 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고민하여서 지난주에 토요일날 일요일날 진짜 고민이 돼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이 말씀이 머릿속에 꽉 차지도 않아. 그걸 어떡할까 그 생각이 가득 찼어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이게 지금 제가 이게 정상이 아니네요. 왜 이 세상이 염려 근심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생각으로 내 머리가 꽉 찼는데 하나님 이거 진짜 이러면 안 되는데 지금 내가 정상이 아닙니다. 주님 어떻게 해요? 주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남편이 토요일날 저녁에 제가 기도를 하고 집에 왔는데 이제 정확히 조곤조곤 말을 할 때 제 마음이 평안이 왔고요. 그 다음날 하나님 말씀 주셨어요. 뭐라고? 순차적으로 빼라. 한 달에 2폰목씩만 빼라. 순차적으로 빼라. 그리고 순차적으로 거기에 미수금, 자재값 순차적으로 갚으면 충분히 할 수 있다. 이걸 하나님 답을 주셔서 마침 우리 회사에 어떤 큰 사건이 하나 있음으로 말미암아 모베이스가 우리한테 왔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내가 이제 만났어요. 나도 만나야 되겠다. 내가 자금 담당하니까. 그래서 강력하게 이걸 얘기했어요. 자, 앞으로 순차적으로 이렇게 2무대씩만 빼 가십시오.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즉시 허락하더라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 다음날 모베이스를 내려갔어요. 제가. 내려가서 실무진들과 다 얘기를 하고 또 이후 이사도 만나 거기 또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정단가를 올려주고 그 다음에 빼 가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연락이 왔어요. 빨리 준비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은요. 신속 정확합니다.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만지시고 있는데 우리가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면서 이제 그래서 제가 선포했어요. 우리 일하시는 이사님들 앞에서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어서 기도하니 하나님이 이런 지혜 주었다고 그 모베이스한테도 얘기했고 여기 우리 실무진한테도 얘기했고 하나님이 이런 지혜를 주었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한 이틀 전인가 내 귀에다 대고 이러더라고요. 다 빼라고 할 때는 못하더니 2무대씩 빼라고 하니까 저 사람들이 허락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경영에 경자도 모르고요. 이 회사에 신경 쓸 어떤 그런 마음도 솔직히 없는데 하나님이 부족한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여기서 건져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개입하심이 여기에 있어지는 거예요. 지금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지금 그 어떤 큰 사건도 하나님이 역사하셨더라고요. 지나고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수풀에 숨었습니다. 하나님 찾아오셨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네가 내 얼굴 앞에 있어야 되는데 어디 앞에 있느냐. 우리는 어디에 있는 존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어디 앞에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말씀 앞에 그분 앞에 있는가? 내가 노뱀 앞에 있는가? 불뱀 앞에 있는가? 광야도 상관없습니다. 애굽에서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애굽에서 모세의 말을 듣는 자 앞에 있는지 저 바로왕이 무서워서 벌벌 떨고 바로왕 눈치 보는 자리에 있는지 여러분 애굽 사람들도 이 모세 앞에 서서 모세와 함께 같이 잡족이 많이 나왔어요. 고향 산천을 등지고 이 잡족이 광야로 많이 나왔단 말이죠. 여러분 어디 앞에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이 물으실 때 아담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부끄러워 숨었나이다. 그렇게 말하는 아담한테까지라도 하나님은 아담을 만들어 가십니다. 내가 말을 잘못할 수밖에 없지. 왜? 말씀에 벗어났는데 말씀대로 대할 수 있나? 못 대하지. 그래도 하나님이 찾으러 온 그 아담한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신약에 보면은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도행전 9장. 주여 니시나이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를 알아.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한테 너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시내가 성이죠.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시내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고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고민했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의 말을 듣고 내가 올 때까지 제사 드리지 말고 기다려. 그런데 사울왕은 고민하면서 그 시간이 지나니까 고민하면서 백성의 눈치 보고 저 이방 나라 그 눈치 보고 눈치 보는 자들이 고민한다는 말을 쓰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 눈치 보는 자들이 고민한다는 말을 쓰는 것 같습니다. 고귀한 단어 아닙니다. 고결한 단어 아닙니다. 이건 죽으라는 말입니다. 예. 그 눈치 보고 결국에는 고민에 죽을 지경에 와서 애태우다가 제사 드렸는데 제사 다 드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이르렀어요. 당신의 왕위는 여기서 끝이다.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다시 고민이라는 말을 쓴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회개의 기회를 진짜 안 줄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화를 내리실 것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이 단어에서 중지하십시오. 내가 그동안 이 말을 얼마나 많이 하여 사람들에게 이 말을 쓰게 했던가 생각하며 금식하며 회개까지 해야 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살아계십니다. 저는 목회입니다. 제 재정 맡을 아무 저기가 없습니다. 저는 저의 사역은 목회입니다. 엄마고 엄마 역할 목회 안에 거기지 그 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그런데 급 제가 끼어들었습니다.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하지 않으면 안 될 지금 상황에 와서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시내로 들어가서 아나니아를 만납니다.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한 이 회개하며 금식했겠죠. 사도 바울이 내가 잘못 알았구나. 그리고 아나니아의 안수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 눈이 열리고 이제 바로 이 사도 바울은 어떡합니까? 아라비아로 내려가서 수련기간을 거칩니다. 수련기간 거쳐요. 거기서 자기가 율법으로 배운 모든 것들을 빼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련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신 기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점검 기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냥 되는 일은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냥 될 것처럼 여기게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11제자가 예수님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만나주시면서 말씀을 다시 재강론해 주십니다. 아무나 안 만나주셨습니다. 평소에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사람만 부활 후에 만나주셨습니다. 부활 전에는 모든 사람이 다
만났습니다. 내가 원하면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한 후에는 예수님이 만나줘야 그 사람 만납니다. 그분이 만나줘야 그분이 만납니다. 내가 보고 싶어도 부활하신, 영으로 부활하신 그분을 내가 볼 수가 없습니다. 그게 차이입니다. 그게 큰 차이입니다. 예수님의 11 제자에게 승천하는 날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시작됐잖아요. 예루살렘에서 회개가 시작됐잖아요. 회개의 자리에서 떠나지 말고 교회가 시작되고 출발되는 곳에 떠나지 말고 그 자리에서 기다려라. 즉시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 유월절을 나누었던 그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 10일 동안 간절히 기도하고 오순절에 성령 체험을 했습니다. 고민해보고 가겠습니다라는 11 제자의 답이 한 명도 없습니다. 고민이라는 건 내가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어디서 이런 회개망측한 단어를 썼던 것입니까? 누가 쓰라고 하던가요? 마귀가 쓰라고 한 것입니다. 그게 독 있는 사과입니다. 그 사람 보니까 고민한다는 말 많이 썼더라고요. 지난달에 생각해보니까 지난날. 그 독 있는 사과입니다. 빨갛게 익은 사과 같지만 독 있는 사과입니다. 그 독을 뿌리고 갔어요. 여러분, 이 말 쓸 겁니까? 안 쓸 겁니까?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생각해 보고요. 저에게 시간 좀 주세요. 이러면 좋아요. 다른 말 쓰지 마요. 고민이라는 이 자체는 마음속으로 괴로워하고 애를 태우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괴로워하고 애를 태운들 마귀만 좋아서 춤추지 하나님 절대 역사할 수 없습니다. 환난 가운데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어떤 환난을 당하든 환난 가운데 뭐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폭풍 중의 왕으로 자정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왜 괴로워하고 슬퍼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고 슬퍼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얼굴에 똥칠했다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슬퍼하십시오. 전 정말 회개가 나오더라고요. 내가 체주의 종이 되어서 이 돈을 못 갚음을 말미암아 저 사람이 저렇게 아우성치고 돈을 많지도 않아 500이야. 그걸 달라고 매일같이 전화가 오는데 결국에는 500 붙여줬습니다. 못 견디겠더라고. 난 또 그런 사람도 처음이에요. 뭐 5천도 있고 5억도 있는데 어찌하여 그 사람 막 500 갖고 막 생사를 가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의 사업장이 오병이어예요. 이야, 성경적인 사업장이더라고. 거두절미하고 우리가 못 갚은 거에 대해서 제가 회개했습니다. 길게 설교하고 싶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제자로 부르실 때 베드로야 나를 따르라. 그는 금방 그물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예수님 3일만 시간 주세요. 고민해 보겠습니다. 안 했습니다. 마리아에게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천사가 왔습니다. 마리아에게. 이제 내가 성령으로 이제 아기를 잉태할 것이다. 마리아는 뭐라고 대답한 줄 아십니까? 난 남자도 모르고 계집종인데 어찌하여 저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믿으라. 성령으로 아기가 잉태될 것이다. 그랬을 때 마리아가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했어요. 그는 배가 불러오면 바로 돌에 쳐 죽습니다. 왜? 이스라엘의 법이 그렇습니다. 혼전, 순결 지켜야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법입니다. 그는 죽음을 내놓고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에
일도 걱정하지 않고 아멘 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40일 끝나고 이제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너는 이제 가서 넌 가서 이제 세 가지 일을 해라. 아람 왕과 이스라엘의 왕과 엘리사, 네 후계자 엘리사를 세워라 그랬어요. 네 사역이 여기까지다. 그랬을 때 엘리야는 내가 왜 그 일해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고민해 보겠다는 말도 없습니다. 즉시 가서 실행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 왕을 먼저 세우지 아니하고 아람 왕도 먼저 세우지 않고 누구부터 먼저 세운 줄 아세요? 하나님의 종 엘리사. 하나님의 종 엘리사 선지자부터 먼저 후계자로 세웠어요. 그래서 이 말을 듣고 바로 어떻게 해요?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12겨리소니까 24마리예요. 예. 12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왔어요. 겉옷 버린다는 게 이게 사명 아닙니까?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 그러니까 엘리야가 말합니다.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였느니라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지다가 한 겨리소가 한 겨리가 2마리예요.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을 들더라. 즉시 실행했습니다, 여러분. 부자입니다. 12겨리소를 끄는 부자입니다. 엘리사 부자입니다. 부모에게 입맞췄습니다. 그리고 즉시 와서 실행했습니다. 고민하겠다는 말 한마디도 없습니다. 고민해 보겠다고 말 한마디도 없습니다. 시간 주세요 한마디도 없습니다. 기도해 보겠다는 말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어떤 때는 즉시 실행합니다. 즉시 됩니다. 제가 좀 빠르다고 해요. 저는 하나님의 뜻이면은요 즉시 해버립니다. 즉시 하더라고. 즉시. 이놈의 고민이라는 건 자꾸 천천히 하라는 뜻이에요. 천천히 나중에 더 생각해보고 진전. 아니 지금 매일같이 하루에 10개를 만들어 25,000원짜리 10개를 만들어 그러면 하루에 10개 만들면 50만 원을 손해를 보고 있는데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인건비까지 관리비까지 다 포함해봐 50만 원이지. 예를 들어서 10개 만들었을 때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근데 왜 하루를 늦춰? 당장 실행해야지. 화요일날 하라고 했어요. 화요일날 빨리 메일 보내라 했어요. 당장 하루라도 빨리. 돈을 좋아하면서 내 돈 나가는 거 아까워하면서 돈을 절약하기 위해서 난 이런 상황에 옷도 하나 사 입으면 안 돼. 내가 그러거든요. 마귀가 기가 막힌 그 수법으로 우리를 망하게 합니다. 그런데 마귀의 수법에 우리가 넘어가면 안 됩니다. 반드시 그 상대의 큰 회사는 망할 것입니다. 제가 단언컨대. 그런 식으로 협력사의 인건비를 모조리 착취하는 그러한 회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정말입니다. 한 데나리온을 까먹는 그런 회사는 반드시 망합니다. 임금 착취하는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고민이라는 말이 진정 성경적인가에 대해서 풀다가 하나님이 벼락같이 이 말씀을 주셨어. 다시는 이 말씀 쓰지 마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내가 늦추지 말고 즉시 물 흐르듯이 즉시 실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작은 것부터 막아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없는 말을 갖다가 심지어 성경 번역을 하는데 세상 단어를 넣고 하나님 고민이라는 말을 쓰게 하고 마귀가 계속해서 고민스러운 일들을 아버지 하나님 사방 가운데 우겨쌈을 싸게 만들어도 그것이 멋있는 단어인 것처럼 괜찮은 단어인 것처럼 잘 나가는 단어인 것처럼 속았나이다. 그러나 이제부터 그것을 강력하게 끊어내며 내가 내 입에 묶었던 이 말이 얼마나 잘못됐다는 것을 철저하게 회개하게 도와주옵소서.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고 중심을 보게 하시고 회개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